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낮아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 같은 순간들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피해지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 광야 같은 낮아짐의 자리에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낮아짐 속에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감사하라, 낮아짐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광야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단순히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리에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품는, 그것이 소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소명을 더욱더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게 뭐죠? 낮아짐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유익입니다. 그게 뭐예요?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낮아진 자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는 유익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유익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유익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소명이 생깁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류 역사의 문명을 끌고 온 기본적인 동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기심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하는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그 코드 자체가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갔던 더 궁극적인 힘, 긍정적인 힘은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컴퍼티션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고 컴패션, 뭐예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아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운동 부족이네, 운동 부족. 평소에 내가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왜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았지? 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 수고했다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종종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남편처럼 수고했다는 말로 아내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아내에게.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환경 자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예요? 배고픔, 목마름이 가득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광야를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공감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후로부터 다른 이들의 고통이 단순히 들려지는 고통,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신들이 살과 피로서 느끼게 되었던, 경험했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낮아짐이 주는 놀라운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고통을 당했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그 자체는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 생기게 돼요. 우리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뭐예요? 나 같은처럼 이런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용솟음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이 곧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공동체의 승리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순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넓은 뭐예요? 공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좁은 세계를 그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넘는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사명감에 그때 붙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광야에 던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추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들의 삶의 고난을, 낮아짐을 보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나그네 같은 처지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그렇게 낮아진 자리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쌍한 민족들을 돌볼 수 있게, 그들이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동질 의식을 느끼게 만드셔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런 낮아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운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누구 얘기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얘기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광야와 같이 낮아지는 그런 지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 본 사람이요, 추락한 인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때 모세는 잘 나가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그 누구보다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어떤
뜻이죠. 그러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즉각 개입해서 그를 죽이고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자리에 똑같이 가봤더니 이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내가 구애를 줬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도 너는 왕자 아니냐, 너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냐, 네가 우리의 심정을 알기는 뭘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가는 우리의 심정 네가 아냐는 거예요. 네 도움 따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렸던 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와 공감 없이는요 어떠한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해와 공감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가혹한 현실에 누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면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자기의 열심히 입고 뭐고 쌍글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 모세는 상처를 받고요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는 낙심해서 광야를 폐인처럼 헤매면서 지냅니다. 이 40년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낮아짐의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지위 다 내려놓고 겸손과 인내를 그 낮아짐의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만심, 그 광야의 낮아짐 속에서 서서히 다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낮아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라.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광야를 헤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될 텐데, 내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될 때 너는 광야를 헤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었던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낮아짐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켰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말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내몰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졌는지, 낮아지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는데, 그 순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요 그냥 편안함 속에 머물게 두시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대강 편하게 살게 두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성실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로 몰아가시고 낮추셔서 더욱더 크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역할이, 영향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 많아요. 막 인터넷에 넘칩니다. 조직이 부족해서 그래요? 얼마나 대형 교회들 많아요. 활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감에 대한 능력이 갈수록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면은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을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공감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적인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공감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입적 공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들, 성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죠? 인지적 공감입니다.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해하는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전달해야 될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안 불러도 돼요. 무슨 시라고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뭐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한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한 게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게 뭐예요? 공감 능력의 최대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 가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천국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재료들이죠.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고, 잃어버린 양이 등장하고, 겨자씨 같은 예화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듯하게 단어 써가면서, 신학적인 단어 써가면서, 헬라어 써가면서, 그런 말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때 여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필요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정한 소통은 뭐부터? 상대방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앉아서 통성기도 해보세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르주아를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르주아 돼서 뭐 하시려고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굴까요? 영적인 부르주아. 목사들이죠.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가장 폐쇄적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위험군이에요. 여러분도 그래도 나아요. 공감 능력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감정적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사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적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니, 천국에 갔는데 왜 장례식장에서 울고 난리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함께 온 유대인 무리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믿음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옛다 이놈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에 예수님도 같이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많이 배우려고 오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뛰어넘어야 돼요.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하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냥 뛰어넘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울고 웃는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감정이입적 공감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깊은 수준의 공감이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필요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짐이 무겁구나. 그렇게 삶의 짐이 무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보이지 않죠. 그들에게 율법과 규정을 가지고 그들을 매몰차게 정죄하는 그거에 밖에 그들의 시선은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목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말만 유창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체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교회를 세상을 위한 그렇게 희망의 등불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저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를 빌려 틈이 날 때마다 선창에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두면서 그 배에도 불도 켜지 않고 밀실로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있었던 이상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밀실에 갇혀 있다가 또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몇 년 뒤에 뿔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놓았던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미국에 팔려오면서 정착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 놀랬고, 그리고 알렉스 헤일리라는 이 흑인들의 슬픈 역사를 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흑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슬픔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 들어갔던 얘기는 이거예요. 흑인들이 배에 갇혀 있었던 그런 공포들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계속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흑인들의 입장을 더욱더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공포심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전에 잠깐이라도 작은 배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 끝에 나온 뿔이라는 게 단숨에 100만 부가 팔리게 되고 큰 인기를 끌게 되고 나중에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공감하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몰릴 수 있어요? 광야로, 그 낮아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절대 말만 많은 세종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 많은 교회 되기 싫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같은 낮아짐의 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그 낮아짐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영적 사산이 될 수 있는 시간임을, 그 사랑의 시간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성공과 번영의 정상에 머물고 있을 때는 타인의 아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이해 못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협소해져요. 공감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같은 낮아짐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같은 그런 순간에는요, 돈과 명예, 권력 추구하다 곤란을 겪게 되면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공감이 있는 그런 영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스쳐가더라도 여러분의 소명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낮아짐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공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더욱더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담대함으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